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얼굴도 좀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만큼 비싼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보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그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 마리아를 보고 이 여자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이 귀한 것을 바친 것이 낭비입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사랑 입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쳐드린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이 마리아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낭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귀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받은 것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님께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귀히 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지체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신 주님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다시 가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상 속의 빛으로 불러주신 소명을 깨닫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지만,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는 세상 것을 탐하고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동정녀 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또한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힘든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또한 고난 후에도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에 상하고 부패한 것들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긍휼의 주님, 저희가 드리는 국물 현금이 동해와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구미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네 분의 교육자들, 청년부 임원들, 새벽 이슬 찬양팀들, 각 부서에서 예배 후에 수고하는 청년부 지체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구원자이시며 위로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이여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에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7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798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회 내 행사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세요. 또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교회 출입 시 QR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25기 김상아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31기 홍윤택 형제, 33기 진아영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4기 양다은 자매, 27기 유은실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공미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자별 강사님에 대한 정보는 주부를 참고해주세요. 항종직 선거를 위한 투표권자 명단 확인 및 투표 안내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교회 1층 복도 및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종희 목사님께서 병가로 인해 휴식을 가지십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월 27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청년부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기도회는 철저한 방역수칙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주관이 며칠이라고요? 네,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곧 항존직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 발음이 좀 그랬죠? 네, 이에 관련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그 투표권자 명단을 확인하는 기간이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요. 본인이 2021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된 세례 및 입교 교인이다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1층 로비 앨리스홀, 우리가 소예배실이라고 하죠. 그 양쪽 복도에 있는 테이블에 가보시면 명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기에 꼭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혹시라도 본인의 이름이 없으시면 정구민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님께서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병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동일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 우리 기도하지요. 이 시간에도 우리 평화의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곳이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그 고국을 떠나 집을 떠나 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뜬 눈을 뜨고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공예배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2월 24일 이후로 지금도 근 한 달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그 땅의 전쟁,
하나님 총격, 하나님 포격,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이 조속히 하나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떨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전쟁이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 난민의 하나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나 코로나와 여타의 하나님 전염병 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이 전쟁의 공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되 마음까지도 지켜주셔서 그 떠나온 난민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부분에서 조금 제가 수정이라고 말하면 좀 가볍게 말한 거고요, 잘못 말한 것을 좀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게 인지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종교, 이단 종교 얘기하면서 그 영세교회 교주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얘기할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주 최태민 씨를 박태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혹시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정정합니다. 최태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동정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게 완전히 제가 이단이죠. 최태민 씨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다라고 이 말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한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주원이라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청주에 계신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정 목사님 꼭 이거 수정하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알겠다고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참고하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더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4개의 챕터가 있거든요. 새가족 교육에. 그 중에서 3번째 챕터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챕터를 이제 새가족 모임 속에서 리더들을 교육하고 새가족 모임을 인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교과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이 교과서라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교과서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왜 교과서로 합니까? 교과서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면적인 이유는 이 교과서로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한 건 교과서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과서로 공부하면 시험을 풀 수 있어요. 그것에 전제되는 건 교과서는 틀리지 않은 책이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순간 교과서로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이 교과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틀림없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출발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새가족 모임과 리더 교육에서 이런 예를 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모함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또 암송하는 분도, 큐티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깨달음, 그것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바랬던 적이 있는가? 그것을 더 갈망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여 내 영, 내 몸의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었는가? 나의 마음에 들도록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고 싶은 적은 있진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책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책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우리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이 내 삶에 갖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인가? 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가? 그 성경에는 나의 현실 속에 적용하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성경은 조금 부족하지는 않는가? 너무 멀지는 않는가? 등등.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에 대한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 그게 성경이다. 그리고 15절, 16절, 16, 17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의 기능적인 부분이 나와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모든 성경 자체는 말 그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유이고 성경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성경의 기록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이게 성경의 기록의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같이 보면 구원에 이르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말해서 생명에 이르게 함. 말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구원, 생명, 영생 등등,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이유이자 기능이다라고, 목적이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총 연도는 1600년간 기록이 됐어요.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 안의 기자들은 약 40여 명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는 안 나왔죠. 왜? 이 저자 불명의 책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그렇기 때문에 40여 명의 기자들이 동원됐고
성경이 기록이 처음 시작돼서 지금의 이 순간까지 보존된 기간 자체가 2400년 동안 성경이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지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성경 책 약 50억 부가 팔리고 배포됐어요.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현재도 그것은 진행형이다 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 책 원본이 없는 책이다.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본이 존재해요. 사본은 원본을 개인이 필사한 거죠. 그리고 역본은 그걸 번역한 거죠. 또 필사한 누군가를 가지고 또 다시 필사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지금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들만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없는 책, 사본만 수천 가지, 신약은 24,000 정도의 이 사본이 있는 그 책, 그 책이 어떻게 지금의 시대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느 때는 생명을 걸고 어느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책, 그런 책이 성경이냐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의 확정, 성경이 그렇게 전하기 때문이다 말했고, 그리고 오늘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본문 비평학적으로 정경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학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 그대로 1600년의 기간 동안 1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하였고 2400년 동안 보존되었던,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것을 좀 고정학적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 개의 사본이 발견되고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번역, 역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복사기가 없었죠. 사본들은 원본 또는 다른 사본의 개인들이 적은 것.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음표들이 달려요. 오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원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읽는 것이 진짜 성경의 기자들이, 그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는 사본이 1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5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약간 쪽복음식으로 설교문이나 외경, 위경까지 합쳐서는 24,000개가 넘어요, 사본이.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 원본은요, 이제 필사본으로 봤을 때 원본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야, 어여라는 모음이 없는 원본이에요. 기역, 니은으로만 적혀 있다고요. 그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을 때예요, 원본이 기록될 때는. 그래서 모음으로만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그것을 받아 적고 또 받아 적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류가 없었겠는가. 신약 성경 자체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헬라어가 처음에 신약 성경의 원본이 기록될 당시는 말 그대로 영어의 대문자처럼 헬라어의 대문자가 띄어쓰기가 없이 기록된 책이 신약의 원본이에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여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기록된 구약의 원본, 그리고 대문자에 띄어쓰기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본, 이러한 그런 가운데서 1000개가 넘는 사본들, 그리고 5000개가 넘는 이 신약의 사본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이 원본의 성경과 다르지 않다라고 어떻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고대 유대인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읽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겠죠.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읽는 것.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예가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것을 야훼라고도 읽고 여호와라고도 읽는 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은 야훼로 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됐지요. 그 읽는 법이 정확히 지금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훼냐 여호와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모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구성된 히브리의 구약의 원어를 다 암기해요. 그리고 구전의 구전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가 점차 잊혀지게 돼요. 그 당시에 아람어가 통용되는 시대가 옵니다. 아람어가. 그러면서 구전되고 하다 보는데 아람어가 통용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자음만으로 구성된 히브리어 원어, 그 성경이 읽는 법이 점점 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썼을 때는 그걸 읽는 법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읽는 법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다 아람어로 공용어를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했는데 히브리어가 점차 죽은 언어가 되어가자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와 예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들은 회당에서 늘 오경과 이 토라에 대한 부분과 예언서를 읽어줘야 되는데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래서 한 7세기, 실제적으로는 800년대 후반 900년대 초반부터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에 모음을 달기를 시작해요. 모음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작업을 주도한 유대인의 학자들을 마소라라 불렀고 그들에 의해서 모음이 붙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소라라는 뜻 자체가 전통, 그리고 말을 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마샤르에서 나온, 그래서 이 사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위아래로 뭐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옆으로 긋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굵은 글씨는 게 자음이에요. 그 모음만 있는 곳에 있어서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서 읽기를 시작했고 그것으로 필사한 책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책이 이 AD 7세기경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필사된 마소라 사본이 현재도 있지요. 이 사본 자체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해사본이라고. 사해사본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947년 어느 봄날 이제 목동 양을 치는 목자 한 명이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이 쿰란이라는 구릉지대예요. 양을 찾아 헤맵니다. 협곡의 바위 절벽에 작은 구멍이 발견해요. 조그만 동굴이 있는 곳을. 그래서 혹시나 저기로 들어갔을까 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거기를 던져요. 던지면 놀래서 양이 뛰쳐나올까 생각해서. 근데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이 목동은 생각했다 그래요. 그 부분이 뭐냐면 고대 유물이 발견됐구나, 뭐 보물이 발견됐구나. 다음날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 봐요. 그래서 보물이 발견될 걸 기대하고 깨진 항아리들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 11개의 양피지, 말 그대로 짐승의 가죽으로 된 문서가 발견돼요. 이게 1947년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게 사해에 있는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성경 사본이 11개, 전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쪽복음으로 기록된 부분까지도 발견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소라 사본, 7세기에 마소라 사본이 그렇게 해서 모음을 붙여서 성경이 구약을 이어가려고 계속해서 사본이 있는데 그것이 1947년 20세기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 그것이 마소라 사본의 기록과 13세기 1300년이 넘는 그 후에 발견된 사해사본의 기록이요 거의 100%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구약은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구성된 필사본의 시작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모음 체계를 마소로 학자들이 거기에 모음을 달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원본에 가깝도록 모음 체계를 구성해서 만든 그 마소라 사본이 1300년이 넘는 시기 속에 있어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사해사본과 원본에 가까운 사해사본과 일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슈화가 됐어요. 뉴스만 검색해봐도 많은 사해사본에 대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약 5,700개가 넘는 헬라어 사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5,000개가 넘는 헬라어 사본들의 이제 본문 비평을 해요. 다 비교해봐요. 그런데 그 차이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99.5%가 똑같다라는 거. 5,000개가 넘는 사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필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라는 것을 실제로 하나하나 적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 민족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헬라어 사본들, 고대 시리아어, 라틴어, 콥티거, 아람어 사본들까지 합치면 신약은 약 24,000개가 넘는 그러한 사본들이 있는데, 원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실상 모든 경우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겁니다.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원본에 가깝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본문 비평학에서 하는 거예요. 사본들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깝는가? 문장이 짧은 게 가장 원문에 가깝고요,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원본에 가까운 것을 필사해서 내려가요. 그것이 한두 개, 세 개의 사본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많은 사본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성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옛날 고문서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갖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기록 사이, 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사건과 그 기록의 간격이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그 시간적인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가지의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년, 30년 후에 그것을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과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적는 것, 이것은 사건에 대한 정확도, 명확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그래서 삼국유사를 기록한 이련 스님이 기록한, 거기에 보면 이게 1281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단군 신화, 우리의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된 부분은 이제 BC 2333년이에요. 그래서 BC 2330년부터 쭉 와서 1281년에 AD 1281년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3000년이 넘는 후에 단군 신화에 대한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됐죠. 엄청난 3000년이 넘는 사건의 현상과 그것이 기록된 때의 시간적 간격이 되게 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사마천의 공자세가, 공자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어떤 황제라는 칭호의 시발점이 되었던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이른 가장 빠른 역사의 기록이 AD 900년경이에요. 그런데 기록으로 시저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기원전 1세기이기 때문에 1000년이 넘은 후에 율리어스 시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사본 중에서 구전 전승 기간이 짧다라는 일리아다라는 소설, 역시 실제 기록과 사본 사이의 차이는 500년 이상 난다라는 거예요. 사본의 개수도 600여 개밖에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간격이 짧을수록, 성경에 특히나 신약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그것이 기록된 것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먼저 쓰이고 AD 40년경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AD 30년대에 승천하시고 40년 45년서부터 쓰여진 서신서들, 그리고 50년 60년,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자체가 AD 90년에 쓰이는, 그래서 길게 돼봐야 6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과 그것이 기록된 순간의 간격이 어떤 거는 3000년이 넘고 어떤 거는 몇백 년이 넘는 그 시기 속에 있어서의 사본들에 대한 기록인데, 성경 자체는 20년에서 60년 정도, 특히나 신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자체의 분명함, 정확성, 명확도는 다른 부분의 책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을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고증하는 이 서적, 고적에 대한 고서에 대한 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본들 사이의 일치율을 얘기해요. 사본들 사이의 동일성. 신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대 문서라는 이유는 사본들 사이의 일치율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약 24,000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일치율이 99%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약 성경 가장 많은 사본들을 갖고 있음에도 사본들 사이의 일치율이 99.5%나 되는 차이라는 것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그 차이들마저도 대부분 의미가 다른 단어 정도를 사용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일치성, 원본에 가깝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근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 사건과 역사 기록 사이의 짧은 간격, 이 신뢰도를 줄 수 있다, 성경에 대한. 그리고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본의 개수를 갖고 있다. 한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다. 구약은 적어도 1000개를, 그리고 신약은 적어도 5000개 이상을 비교한 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음에도 사본들의 높은 일치율을 갖고 있다. 99.5%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셨는가? 그냥 원본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본문 비평도 필요 없을 거고 역사 고증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원본을 두시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프랭크 트렉이라는 신학자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절대 진리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추측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본을 두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원본이 있었다면 인간은 그 원본들을 우상화하거나 상품화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도 노아의 방주에 파편이 발견됐다, 뭐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의 성배, 그런 거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찢었던 창 찾아야 된다. 뭐 그러한 유물, 실제로 성경에서는 놋뱀이 솔로몬 시대까지 음란히 섬겨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원본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 자체를 되게 우상화하고 상품화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조금 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만약 누군가 원본을 갖고 있을 때 그가 원본을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의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의 사본들이 있으면 비교해서 원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원본 자체가 조작돼 버리면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서학자들,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건 오히려 원본이 없는 게 원본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본만 있다면 조작의 시도가 금방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추론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원본에 정말로 99%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은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속성이.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인간이 기자들이 돼서 그것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속성이에요. 고로 세 번째 속성이 뭐냐?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잠깐만 보여주세요. 본문 보여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 중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것이 성경 무호설과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받은이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페로라는 단어거든요. 페로. 이 페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산하다, 낳다라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아기를 낳듯이 무엇인가를 잉태해서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산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태어나려면 그것을 잉태한 대상이 필요하고, 그것은 태어난 것의 힘이 아니라 잉태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 태어난 것의 목적이 아니라 잉태한 사람의 목적을 따른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시작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선택한 목적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잉태한 사람이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라는 건 나건 잉태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낳아서 그것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된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신화로 분류하기에 노력해요. 신화는 거짓이죠. 그냥 신화예요. 옛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이요, 현대에 꼭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신화가 곧 거짓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성경의 사실들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 크고 깊은 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일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포로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식이다.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불신앙이거든요. 또 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나 하면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문자 그대로 육체적 부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패배의 순간에 오히려 승리하셨다라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기록들이 나와요. 무리를 걸으신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그것 자체는 신뢰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안에 신화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더 큰 뜻이 그 안에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타협 보는 신학. 성경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이유. 다른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라 할 경우 성경이 다른 기준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른 무엇으로 성경을 판단한다고 그랬을 때 더 권위 있는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순환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른 무엇으로 성경을 판단한다? 그것은 판단하는 그 대상 자체가 성경보다 권위가 높은 것이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최고의 권위, 고로 성경 자체는 성경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직 성경만이 성경의 교리를 판단할
유일한 자격이 있다라고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판단은 성경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더 무엇인가 큰 것을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경험,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장 온전히 신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이 믿어지는, 그리고 믿어질 수 있는, 어떻게 방법론으로 믿어질 수 있는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시키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기에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밀란의 정원에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변화돼요. 그 말씀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뒤집어져요. 살았고 운동형님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그 활력이 이 사람의 영혼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와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경이 성경의 교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며 성경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읽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시작이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조지 뮬러 시편 63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바쳐 고아를 돌보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로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쌍한 삶을 사는 아프리카 흑인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흑인의 아버지가 된, 말씀이 그 영혼을 쳤을 때, 그 말씀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을 쳤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돼요.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다시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기록했으나 그 아래서의 하나님의 신성이 조금도 희석될 수 없는 책이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한 거예요. 틀림이 없는 책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무오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라는 이 무오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위에 있다는 의미, 그것이 성경 무오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보다 높은 곳에 있으시다, 이게 무오설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무오설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 중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결정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 무오설을 거부하는,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은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가치관이 형성돼요. 성경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삶의 고민들, 아픔들,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내 삶의 비전과 방향적인 이 모든 부분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까지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묵상집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큐티집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우리 4월 10일 종료주일까지 계속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들 속에서 여러분, 내 시간을, 내 삶을 말씀에 좀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좀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더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단순합니다.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이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대신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스스로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취할 것 취하고 뺄 것 빼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믿을 것과 내가 믿지 않을 것을 내 스스로 성경 무호서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한 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조지 뮬러를 바꾸셨고, 리빙스턴을 바꾸셨고, 성 어거스틴을 바꾸셨고, 마틴 루터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저에게도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뒤집어지는, 나를 살리시는,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하나님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말씀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경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1.1획 틀리지 않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1600년 동안 기록하시고 2400년 동안 보존하시고 원본에 가깝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려 경외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내가 재단하는 인생이 아닌 1.1획 틀림없는 지금까지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어떤 기적과 같은 계시, 천둥과 같은 음성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온전히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합당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내 영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조차 들지 않을 만큼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 저자가 느꼈던 그 뜨거움과 감동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자리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충만토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긍휼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의 예물과 11조와 선교와 감사, 하나님 각각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쓰이는 곳에 먹는 것, 입는 것, 치료하는 것, 배우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되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순종하기에 몸부림치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